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읽은 책이 율법이냐 은혜냐 하는 그런 좋은 책인데, 그런데 그 책의 강조점은 이 출애굽기 19장에 있는 5절과 6절에 있는 말씀인데, 모세가 백성의 장로들에게 나가신 하나님 말씀을 대언할 때, 세계가 다 내게 속하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상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씀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여기서 이제 그 5절에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언약을 지키면 내게 보배로운 소유가 되고 제상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때 이 조건에 대해서 이스라엘이 무지해서, 이스라엘의 신앙이 없어서, 교만해서, 그래서 예, 우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라는 이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8절에 보면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이 부분을 그 M.R. 대안이라는 사람은 적어도 출애굽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알면 하나님, 지난 출애굽의 여정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고 또 우리는 하나님 말씀 지킬 만한 능력도 없고 자격도 없고 그랬으면 이 십계명이라고는 이 법을 십계명이라는 법이 안 주어졌을 것이다. 하나님은 구원도 은혜로 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삶도 은혜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건데 이스라엘이 교만하여서 우리가 다 그렇게 준행하겠습니다라고 교만하게 대답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율법을 주셨다. 이런 얘기가 요지였습니다. 그분은 이제 은혜에 대한 강조가 아주 강한 강조가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근데 율법을 주신 이 목적을 모르는 거죠. 무슨 세계적인 신학자라고 해서 다 아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이 출애굽기 19장 이것은 가장 무서운 장면으로 하나님의 신의 현현이다. 하나님 나타나십니다. 이렇게 얘기만 했어요. 뭘 놓치고 있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출애굽하신 그 목적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출애굽시키신 목적에 대해서. 그리고 구약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아담 언약이나 노아 언약이나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소위 족장 언약이라고 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그 언약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시내산 언약을 시내산에서 지금 하고 있는 다시 말하면 출애굽기 19장에서만 읽으면 안 되고 출애굽기 19장, 20장, 22장, 23장, 24장까지를 다 하나로 통으로 읽어야 되는데 그렇게 통으로 읽지 않기 때문에 부분밖에 얘기 못한 그런 아쉬움인 거죠.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은 통으로 읽는 게 중요해요. 통으로 읽는다고 해서 뭐 그냥 두리뭉실하게 많이 읽는 이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그 단위가 있어요, 단위. 그 단위를 명확하게 읽어서 그 속에서 뭘 말씀하고 하는지 그것을 광맥을 캐내듯이 이렇게 캐내야만 성경의 온전한 진리에 이룰 수 있다 하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되겠죠. 물론 저하고 여러분은 이 출애굽기 19장, 24장을 한 번만 대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번 반복해서 한 얘기예요. 그런데도 또 우리가 성경을 지금 출애굽기를 읽어가기 때문에 이 부분을 놓치면 구약 성경 전체를 놓쳐버려요. 어쩌면 출애굽기 18장까지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18장까지 있었던 이 모든 이야기는 출애굽기 19장에서 24장에 있는 이 사건을 위해서 서론으로 있었던 얘기예요. 서론. 예.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가 12장에서 나오는 아브라함을 부르신 그 아브라함 이야기를 소개하기 위해서 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지 않으면 안 됐냐?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이야기가 있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은 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는 그 하나님의 언약을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창세기 15장과 17장에서 아브라함과 피로 언약을 맺으시죠. 족장 언약이라고 소위 하는 건데 하나는 아브라함이 고기를 쪼개놓고 그 쪼갠 고기 사이로 횃불로 하나님이 지나가시면서
하나님의 서약 행위를 하고 창세기 17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표피를 베어라. 그렇게 해서 소위 할례 언약을 체결하는데 그것을 통해서 아브라함 편에서의 능동적인 서약 행위를 하게 하시죠. 그래서 창세기 17장과 15장이 하나의 한 쌍으로 되어 있는 족장 언약에 속한 거죠. 그건 아브라함과 개인적으로 맺은 그런 언약이죠. 물론 그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속에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포함되어 있긴 하지만 언약 당사자를 얘기하면 하나님과 아브라함 이렇게 개인적인 거죠. 근데 그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맺으신 그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은 예비 언약이에요. 예비 언약. 본 언약인 하나님의 백성 전체를 상대로 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체결한 것이 시내산에서 맺은 이 언약인데 이것을 본 언약을 맺기 위해서 예비 언약이라는 것을 체결했고 드디어 이제 아브라함의 약속하신 그 약속대로 그 자손이 4대 만에 지금 출애굽을 해서 나왔죠. 창세기 15장에 보면 네 자손이 4대 만에 나오게 될 거다. 그런 얘기 했잖아요. 그렇게 나왔어요. 그럼 당연히 4대 만에 나왔을 때 이제 백성 전체를 상대로 해서 지금 언약을 맺고, 아브라함에게는 씨도 그 당시에 없었잖아요. 네, 씨도 없어요. 근데 이제는 그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맺은 뒤에 생긴 씨, 하나인 씨, 이삭을 통해서 지금 자손이 이렇게 번성하게 돼가지고 한 민족을 이루게 된 거죠. 민족 단위, 적어도 한 국가를 형성할 만한 이런 단위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체결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 그들의 왕이 되어주고 이스라엘이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언약을 체결하는 것이 19장에서 24장까지의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를 놓쳐버리면 출애굽기를 놓치는 것이고 창세기를 놓쳐버리는 것이고 출애굽기 25장부터 진행되는 성막에 대한 것도 놓쳐버리고 레위기도 놓쳐버리고 다 성경 전체를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출애굽기 19장에서 24장까지가 성경 5경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대목이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앞에 것도 설명할 수 있고 뒤에 것도 설명할 수 있지 이 부분을 빼버리면 성경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토대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적어도 모든 성경을 다 통으로 꿰매는 그런 실력을 갖추기도 하겠지만 무엇보다 출애굽기 19장에서 24장까지는 언제나 한 덩어리로 보고 이 본문을 이해하는 석반들을 기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라고 하는 이 모세 오경이 있는데 창세기는 언약과 관계에서 생각해 보면 이 창세기 15장과 17장에 하나님 나라의 땅과 씨에 대한 그런 약속이고 창세기 전체는 하나님 나라 땅이 준비되고 창세기 23장에서 그 다음에 씨가 야곱의 자손 70명이 애굽에 내려감으로써 그 하나님 나라가 준비될 수 있는 그 씨가 준비된 거예요. 근데 한 가지 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창세기 46장을 한번 볼까요? 창세기 46장 7절을 한번 봅니다. 이와 같이 야곱이 그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곧 그의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그랬죠. 아들들이 있고 손자들이 있고 딸들이 있고 손녀들이 있어요. 뭐가 빠졌죠? 야곱의 아내들과 며느리들이 빠졌죠. 예, 야곱의 아내들과 야곱이 라헬만 죽었잖아요. 레아도 살아있고 또 실바와 두 여종이 살아있는 거죠. 빌하, 실바, 예, 야곱의 아내들. 그래서 그 아내들과 또 자부들, 며느리들이 빠져있는 46장 7절입니다. 그 다음에 46장 26절을 한번 볼까요?
야곱과 함께 애굽에 들어간 자는 야곱의 며느리들 외에 66명이니 이는 다 야곱의 몸에서 태어난 자이며 27절에 거기 며느리들 나오죠. 며느리들 빠져 있는 걸 얘기합니다. 그럼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은 2명이니 야곱의 집 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이었더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정말 애굽에 내려간 사람이 70명일까요? 아니죠. 21절을 한번 보세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베냐민의 아들 곧 벨라와 베겔과 아스벨과 게라와 나만과 에히와 로스와 무빔과 훗빔과 아로시니. 베냐민의 아들, 베냐민의 자손을 말하죠. 이때 베냐민의 나이가 애굽에 내려갈 때, 야곱이 애굽에 내려갈 때 베냐민 나이가 몇 살이죠? 22살이죠. 요셉이 37살 때, 요셉이 17살 때 팔려가는데, 그때 요셉의 17살, 베냐민의 0살이잖아요. 맞죠? 그죠? 예, 그건 이해하시죠? 그래서, 17살 때 내려가가지고, 30살에 총리가 돼요. 13년이죠. 13년 맞잖아요. 그죠? 30살 총리가 되고, 그리고 풍년 7년, 흉년 2년이죠. 예, 그렇게 해서 계산해 보면, 베냐민의 나이가 22살이에요. 22살에 결혼해가지고 이렇게 자녀를 많이 낳나요? 아니죠. 한 번도 고민 안 하시고 그냥 말씀대로 다 믿으시고 그렇게 하시죠. 네. 애굽에 내려간 사람이 70명이나 75명이냐 그런 싸움은 아무 필요 없는 거죠. 실제 숫자를 파악해 보면 그 사람보다 훨씬 많고, 또 어떤 것은 애굽에 내려갈 때 사람이 아니고 애굽에 내려가서 베냐민이 결혼을 해가지고 그 땅에서 낳은 자녀들이 지금 그 아들들도 있고 손자들이 있는 그 숫자를 지금 여기 포함시켜 놓은 거죠. 모세가 나중에 적어도 이 창세기 46장이 있고 나서 430년이 지난 뒤에 출애굽을 했고, 그리고 그 시내산에 머물러 있는 그 기간 동안 아마 창세기를 기록했을 것 같은데, 그때 내려간 숫자가 정확하게 70명이나 100명이나 이 숫자를 헤아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베냐민의 자손들은 그때 사실 한 명도 없었죠. 그런데도 애굽에 내려가서 베냐민이 난 자녀들의 숫자를 포함해서 70명이라는 숫자를 굉장히 강조해서, 그 앞절에는 66명 해놓고 또 밑에는 70명을 강조하고 있잖아요. 성경이 뭐라 그랬죠? 신학적 의도를 가진 책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70명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모든 씨가 준비됐다는 것을, 하나님 나라의 씨가 준비됐다는 것을 얘기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 10장을 보면 셈, 함, 야벳을 통해서 번성한 종족이 70종족이에요. 근데 그 70종족도 그냥 다 종족이 꼭 70종족만 있다는 그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니라 온 세상 사람들이 그 셈, 함, 야벳을 통해서 번성했다는 걸 얘기하기 위해서 70이라는 숫자를 맞추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애굽에 들어간 애굽 때의 사람은 그 당시 실제적인 그 명수를 강조하는 70명이 아니고 신학적 의도를 얘기하고자 하는 70이 강조되어 있다. 이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내려가가지고 이제 430년 출애굽을 했죠. 그래서 창세기는 어쨌든 하나님 나라의 땅,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사는 땅이 준비되고 하나님 나라 씨가 번성하게 되는 씨가 준비 완료됐다는 얘기를 창세기에서 하고, 출애굽기 1장에 와보면 이제 중다하게 굉장히 많이 번성했죠. 출애굽을 할 만한, 그 장정이 60만쯤 되니까 그 애굽의 왕이 두려워할 만한 그런 숫자로 번성하게 된 것을 얘기하고, 출애굽기, 그래서 출애굽한 숫자가 60만 3,550명, 그죠? 그것이 출애굽기에서 얘기하는 것이고,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까지가, 민수기는 인구조사를 2번 하잖아요. 2번 해서 실제로 이제 시내산에서 언약궤를 메고 출발을 할 때 그때의 숫자를 파악하고,
나중에 이제 20세 이상은 다 죽고, 민수기 14장 가데스 바네아 사건 때문에 20세 이상은 다 죽고 새로운 세대가 일어났고, 그 숫자를 다시 헤아려 본 것이 민수기 26장에 나오는 거죠. 그 숫자가 실질적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숫자인 거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왕국을 이루게 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실제적인 숫자죠. 그래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요 세 권을 가리켜서 하나님 나라 씨가 어떻게 준비 완료됐는지를 하나님 나라 씨가 완성된 거죠. 준비는 창세기에서 됐고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는 하나님 나라 씨가 완성된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죠. 신명기는 뭐냐? 신명기는 모압 언약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하고 세겜 언약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하는데, 모압 언약이라는 말은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4번의 설교를 통해서 그때 하나님과 다시 언약 갱신을 하는 거예요. 언약 갱신. 그동안 광야 생활을 40년간 지내왔어요. 백성들도 달라졌고요. 20세 이상은 다 죽었고 20세 이하가 새로운 세대를 형성하게 됐죠. 숫자는 거의 똑같아요. 한 1870명인가 모자라지 나머지는 거의 숫자가 거기에 맞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의 숫자가 번성했는데, 그 새로운 세대에게 다시 한번 언약을 상기시켜주고 그동안 있었던 여러 가지 변화에 대해서 갱신이 필요한 부분이 있었어요. 좀 더 법을 세부적으로 길게 이야기할 필요가 있었어요. 그래서 12장부터 26장까지가 여러분 여기 20장 22절부터 있잖아요. 20장 22절에 여기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가 너희는 나를 비교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해서 신상을 만들지 말고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하나님의 형상을 은으로나 금으로나 비교서 만들지 말고, 그다음에 제단도 토단을 쌓아서 쉽게 쌓고 쉽게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토단을 쌓으라는 거죠. 이건 무슨 계명에 대한 확장 설명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제1계명과 제2계명에 대한 얘기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지, 우상을 만들어 섬기지 말라는지, 1계명과 2계명을 좀 더 세부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게 22절에서 26절까지 이야기죠. 그것처럼 신명기도 앞에 있는 12장까지 뿐만 아니라 5장에, 신명기 5장에서 이 출애굽기 20장과 관련된 이 얘기를 하고, 그것을 6장에서 11장까지는 특별히 1계명과 2계명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키는 언약 백성이 되라, 그렇게 얘기를 한 다음에 신명기 12장부터는 법을 좀 더 세부적으로 길게 26장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출애굽기는 20장 22절부터 23장까지 해봐야 얼마 안 되잖아요. 그걸 좀 더 많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계명들을 어떻게 지켜갈 건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게 신명기의 내용이에요. 법이 훨씬 더 많이 확장되었습니다. 더 자세하게 삶의 현장에서 일어날 일들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명기 또한 출애굽기에서 말하고 있는 시내산 언약과 모압 평지에서 말하고 있는 시내산 언약이 같은 언약의 수준인데, 신명기는 출애굽기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시내산 언약을 갱신했다. 그렇게 해서 모압 갱신 언약, 모압 땅에서 갱신한 언약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여기 이제 출애굽기 24장은 보면 1절에서 8절까지가 1절에서 8절까지가 이제 언약을 체결하는 장면이에요. 그러고 나서 9절, 10절은 언약 체결을 한 다음에 피로연을 갖는 장면이에요.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피로연을 갖는 장면인데, 이제 그 언약을 체결할 때 법을 공포하고 법을 지키겠다는 서약을 하고 피를 뿌리고 하나님을 상징하는 제단에도 피를 뿌리고 백성들에게도 피를 뿌리고 이렇게 해서 언약을 체결을 했어요. 그런데 신명기는 법에 대한 얘기만 해요.
법만 얘기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그리심산에 가서,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거기 가서 백성들을 양쪽으로 갈라 세워가지고 이 저주의 말씀, 축복의 말씀을 선포하고 언약 갱신 예식은 세겜 땅에 들어가서 하라고 모세가 지시를 합니다. 그런데 언약 갱신 예식을 실제로 여호수아가 세겜 땅에 들어가서 그 언약을 갱신한 예식을 치르죠. 그것이 신명기 8장에서 8장 3절 이하에서 그 다음에 신명기 24장에서 그 내용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언약 갱신 예식을 한 것을 중심으로 보면 세겜 땅에서 했으니까 세겜 언약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고, 모압 언약에서 법이 선포되고 언약 갱신 예식을 어떻게 하라고 하는 모든 지시가 모압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모압에서의 갱신 언약이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격은 신명기가 왜 중요하냐면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서 이 복과 저주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면 영원히 이 땅에 너희가 살게 될 것이고, 너희가 하나님 계명대로 살지 않으면 이 땅에서 쫓겨나게 되고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 그런 예언까지 다 들려줍니다. 그래서 신명기를 하나님 나라의 땅의 완료와 관계된 그런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면 그 땅이 너희의 땅이 될 것이지만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너희가 그 땅에서 쫓겨나게 된다. 그래서 신명기는 땅과 관련해서 매우 중요한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하나님 나라 언약의 시와 땅의 준비입니다. 준비. 그것이 완료된 것.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는 하나님 나라 씨가 완성된 것. 신명기는 하나님 모압 갱신 언약은 하나님 나라의 땅이 어떻게 완성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 그래서 씨와 땅에 대한 이야기를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다 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제가 출애굽기 24장의 이 형식을, 틀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여러분 그 유인물을 받으신 그 내용을 잘 보면요, 출애굽 사건은 최종 목적이 아니고 하나의 과정으로서의 중간 목표이고, 출애굽의 본질적인 목적은 시내산 언약 체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세우기, 제사장 나라 세우기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라의 세 가지 요소, 왕국을 구성하는 세 가지 요소는 왕이 있어야 되고 백성이 있어야 되고 그 왕의 백성들이 사는 땅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사장 나라, 이것이 이 시내산 언약을 체결하기 전에는 그 요소가 선명하게 드러나지 않아요. 근데 시내산 언약 체결을 하면서 비로소 왕과 백성과 땅에 대한 얘기가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내산 언약 체결이 하나님의 왕국 세우기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출애굽 때 1장부터 18장까지는 19장부터 24장에 언약을 체결하기 위한 예비 과정으로서 그런 중간 과정, 중간 목표가 성취된 것이고, 본질적인 목적은 시내산 언약 체결인 19장에서 24장의 내용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단순한 언약이 아니죠. 당시 국가 간의 조약이나 결혼이나 입양 등의 공적 관계를 맺을 때 나타나는 언약 형식에 맞추어서 이 언약 체결을 하고 있는 거죠.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MRDN이나 그런 율법과 은혜라는 책을 쓴 그 사람의 책을 다 읽어봐도 이 언약을 체결하는 이 내용을 다 담아서 이야기하지 않고 오직 은혜와 율법 요것만 갖고 이 얘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그게 너무 아쉽죠. 그 다음에 19장, 20장, 이 24장까지 연결시키지 못하고 19장이 그냥 무시무시한 장면이고 하나님이 뭐 사람에게 나타나는 그런 빽빽한 그런 가운데서 우레와 번개 가운데 나타나는 그런 무서운 하나님의 나타나신 모습으로 이야기하는 것도 그것 또한 어울리지 않는 얘기죠. 성경 전체를 하나로 19장, 23장을 통으로 봐야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엄숙한 언약 체결 예식을 거행하고자 하는 거죠. 고대 근동의 공식적인 그런 언약 체결하는 문서를 보면 제일 첫 번째 이야기는 역사적인 언약 당사자 간의 역사적인 연관성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도
뭐 중국과도 그렇고 일본과도 그렇고 옛날에 뭐 한미 통상 조약이나 그런 조약을 맺을 때도 그럴 땐 다 양쪽 나라가 역사적으로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먼저 얘기하고 나서 우리가 보호해주고 당신이 지켜야 될 내용 요 얘기를 꼭 하는 거죠. 지금 우리도 예를 들면 한미동맹이라는 것을 맺었잖아요. 한미동맹을 맺어서 미국이 우리를 보호해 주는 걸 하는 거죠. 대신 우리가 해야 될 걸 해야죠. 방위비를 분담한다든지 그런 거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해야 될 거 미국이 책임져야 될 의무 같은 그런 것들이 명시되어 있는 그런 조약을 체결하는 거죠. 역사적인 연관성. 그럼 언약 당사자 간의 관계 규명.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밝히지를 않습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가 모든 민족 중에서 내 보배로운 소유가 되겠고, 세굴라라는 단어를 쓰죠. 보배로운 소유가 되겠고 내게 제상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언약 당사자 간을 얘기할 때 하나님은 왕이시고 그다음에 이스라엘은 왕의 백성이 되는 거죠. 보배로운 소유, 제상나라, 거룩한 백성. 이것을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내려와서 장로와 백성들에게 얘기하고 우리가 다 그렇게 준행하겠습니다니까 모세가 또 산에 올라가고, 모세가 산에 올라갔다가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내려가서 준비해라 그러면 또 내려와서 또 준비시키고, 또 3일 뒤에 올라와라 하면 또 올라가고. 우리가 그때 모세가 아니었던 걸 감사해야죠. 그 높은 산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 숨 넘어갈 거예요 아마. 근데 하나님께서 80세 된 모세에게 그렇게 산을 오르내리면서 중재자의 역할을 성실하게 감당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19장에 보면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게 한국 교회에 소개된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이 송정은 교수가 화란과 영국에서 공부를 할 때 바로 이 시내산 언약, 모압 언약에 대해서 논문을 썼는데 도대체 이 출애굽기 19장의 이해가 안 됐다 그래요. 그래서 며칠을 두고 묵상을 하는 거예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게 뭐 하는 거냐면 이게 언약 당사자들의 관계를 중재하기 위해서 올라갔다 내려갔다는 이 사실을 깨닫게 됐을 때 그 교수님이 가졌던 기쁨이 어마어마한 거죠. 적어도 한국 교회에 그 시내산 언약, 모압 언약에 대한 책이 소개되기 전까지는 어떤 신학자도 출애굽기 19장, 24장을 제대로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아니 공부 안 하는 거죠. 공부를 안 한 게 아니라 못한 거죠. 그런 언약이 통으로 책이 써진 것은 그 사람 책이 유일한 책이에요. 조금씩 언약 얘기를, 왜 언약이 구약성경에 많이 등장하니까요. 언약 얘기를 하지만 그 언약을 제대로 구슬 꿰매듯이 꿰매가지고 그 얘기해 주기 전에는 조각조각 흩어져 있던 그런 이야기인데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거죠. 성경을 모를 때는 무릎을 꿇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 주석한 걸 썼던 박윤선 목사님도 성경을 모를 때는 그 의자를 붙들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방을 막 헤매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가르쳐 주실 때까지. 왜냐하면 책이라는 건 어떤 한계가 있냐면요, 어떤 책은 아무리 읽어도 모르는 것은 빠져 있어요. 알 수가 없어요. 문서에 빠져 있는 것들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실 때까지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를 우리가 다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선생된 사람들 통해서 진리를 드러내신 것이 있으면 찾아봐야 되고, 없으면 하나님 도대체 이것이 무슨 말씀인지 제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가르쳐 주십시오 하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저자이신 성령께서 알려주실 때까지.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고, 그런 노력 끝에 오늘 저하고 여러분은 이 성경의 진리를 좀 더 선명하게 알게 되는 그런 혜택을 누리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언약 당사자들이 이제 대면하는 게 9절부터 25절이죠. 만남을 위해서 백성이 준비되고 3일 동안을 기다립니다.
이스라엘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러 올라가고 하나님은 우레와 번개와 구름과 나팔 소리로 시내산에 강림하셔서 그 백성을 만나 주시는 거죠. 이것 또한 언약 당사자 하나님의 위엄, 영광스러운 위엄을 갖추신 하나님께서 산에 내려오시는 이 장면을 그냥 그런 무서운 것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의 백성들에게 찾아오시지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낮추지 않는 거죠. 그걸 가지시고 내려오는 것이고 언약 백성들은 그 위엄의 하나님을 대면하면서 그때 음성을 들으면서 가졌던 두려움과 떨리는 마음, 그것을 끝까지 가지고 살라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것을 경외한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거기 여러분 20장 20절에 보면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시면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며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경외하며 두려움과 떨림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경외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 시내산에 강림하신 모습도 그러하고 또 십계명이라는 소위 이 말씀을 선포할 때 그때 하나님 목소리를 듣는 백성들 마음 가운데 그런 두려운 마음이 생긴 거죠. 그것을 나쁜 두려움이 아니죠. 두려움은 좋은 두려움과 나쁜 두려움이 있어요. 이를테면 로마서 8장에 보면 너희가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느니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마귀는 우리에게 두려운 마음을 줘요. 나쁜 두려움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두려움은 경건한 두려움이에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자 하는 그런 두려움이에요. 하나님 멀리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때도 여전히 하나님은 하나님이신 거죠. 마치 손자가 버릇없이 막 할아버지 상투를 막 잡아당기고 하는 그런 버르장머리 없는 그런 손자와 하나님의 관계, 그 할아버지의 관계를 하나님과 마치 친밀한 당신의 백성과의 관계로 그렇게 설명하면 안 되는 거죠. 여전히 백성은 백성이고 왕은 왕이에요. 아무리 관계가 친밀해도 그 친밀한 관계를 끝까지 유지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만 신앙이 경외하는 마음이 이거 흐트러지지 않고 건전한 건강한 신앙으로 유지될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 19장의 부분들은 언약 당사자인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대면한 장면이 25절까지 있고 그 다음에 언약 당사자가 직접 준 언약의 말씀인 십계명이 1절부터 27절까지 있는 거죠. 특별히 여러분 20장 1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역사적인 관계를 지금 더 얘기하는 거죠.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 말은 너희는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는데 내가 너희를 구원했다. 여기까지 인도했다는 거죠. 역사적인 관계를 말씀한 다음에 지켜야 될 계명을 얘기하는 거죠.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런데 거의 십계명이라 말은 이것은 언약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유지하는데 매우 중요한 수단인 거죠. 제가 여러 번 얘기한 바가 있는데 성경을 이해하는 4가지 중요한 개념이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가 뭐냐? 하나님께서 이 땅,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 당신이 왕이 되시고 그리고 당신의 백성들이 이 땅에 살게 하면서 안식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이 땅과 이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 세우고 싶어 하시는, 이루고 싶어 하시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시대별로 어떻게 그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게 성경 전체 이야기인데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경영, 하나님의 계획, 그것을 경륜이라고 말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1장에서 11장까지는 하나님이 소극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고
창세기 12장부터 말라기까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는 하나님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넘어져도 다시 일으키고 넘어져도 다시 일으키고 완전히 주전 586년이나 720년에 북이스라엘과 남쪽 유다의 문을 닫았다고도 다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고 이것들이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는 그런 모습이라고 하면 구약은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한 하나님 나라예요. 근데 신약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시면서 예수님이 세우신 나라는 이방인들까지 그 나라 백성으로 들어올 수 있는 새로운 나라인 거죠. 그래서 신약은 구약 성도들이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와 너무나 차원이 다르고 깊이와 넓이가 다른 그런 어마어마한 하나님 나라 세계를 보여주는 게 신약 성경이에요. 근데 계시록에 가면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이 온 세상에 우주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이제 얘기하고 있어. 그래서 제1 첫 번째 경륜, 두 번째 경륜, 세 번째 경륜, 네 번째 경륜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경영, 그것을 경륜이라고 말을 한다. 근데 하나님 나라는 왕이신 하나님과 왕의 백성의 관계를 수립해야 되는데 그 관계를 수립하는 수단이 언약을 체결하는 것이고 그 언약 관계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것이 언약법이라는 거예요. 십계명을 무거운 율법으로만 생각하면 안 되고 이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이미 구원하신 당신의 백성들과 하나님께서 관계를 유지해 가는데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고 우상 숭배하지 말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이름 함부로 부르지 말고 하나님 주신 안식일을 지키고 부모를 공경하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를 아주 정상적으로 해가는 언약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는 그 가장 기본적인 사랑의 법을 가르쳐 준 게 그것이 율법이라는 거예요. 율법. 무슨 율법은 무거운 것이고 율법은 죽이는 것이고 예수님의 법은 살리는 것이고 이런 식으로 법을 이분법으로 생각하면 그건 법에 대한 잘못 이해를 하는 거예요. 언약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법이라는 거예요. 법. 그것이 직접 법을 주신 게 있고요. 그것이 십계명이고요. 그다음에 모세라는 중재자를 통해서 주신 게 간접적으로 주신 세부적인 법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20장 22절에서 23장까지 우리가 20장 18절에도 21절도 언약 중재자를 요청하는 이 내용도 분명히 알아야 되겠죠. 그러고 나서 22장부터 우상 숭배를 하지 말아라. 또 하나님을 섬기는 제단을 토단을 쌓고 만들어라. 이게 이제 이 시대에 이방인들의 제단은 어마어마하게 큰 규모가 크고 화려하고 그런 거죠. 그건 이방인들이 하나님과의 자기의 신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 신을 두려워하는 거죠. 나쁘게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그 신이 벌을 내릴까 봐 그렇게 하는 거 그것은 나쁜 두려움이고 그 신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갖는 두려움은 경건한 두려움이에요. 이스라엘은 이미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멸망시키면 어떡하자는 그런 두려움을 갖는 게 아니에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그럴 때 갖는 그 경건한 마음, 그것이 좋은 건강한 두려움인 거죠. 자, 여러분, 디모데 후서에 보면 디모데가 당시에 AD 64년 그 로마 대화재 때문에 바울이 체포됐잖아요. 신약교회 지도자들이 200명이나 처형되고 그럴 때 디모데가 두려워했죠. 뒤로 물러갔어요. 그래서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너희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또 내가 내 부모, 조상적 내가 가졌던 그 믿음 너가 가지고 있다는 내가 안다. 네 마음이 청결한 건 내가 알고. 그런데 디모데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야. 네. 핍박 때문에 오는 것을 두려워하는 그런 두려움은 사탄이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사랑과 절제와 근신, 건강한 마음이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때 그 두려움, 디모데가 가졌던 두려움은 잘못된 두려움이에요. 박혀가 오면 어떡하지?
서성인 바울도 갇혔고 교회가 어떻게 될 거지? 그러면서 자기 자신에 대한 그런 두려움을 갖는 거죠. 그런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두려움이 아니에요. 여기서는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경건한 두려움,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재단을 그렇게 잘 섬기라. 재단을 이제 이방인들처럼 크게 조각해서 만들지 말고 아주 흙토단으로 만들어가지고 재단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거기서 드려지는 제사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를 잘 유지하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21장에 오면 이제 종에 관한 법 같은 그런 법들을 주시죠. 여러분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거기 보면 중간 밑에 보면 돌판, 대상, 내용, 세부법의 내용 이렇게 되어 있죠. 돌판에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 이웃 사랑의 계명이 첫째 계명은 하나님 사랑하라는 것, 둘째 계명은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 물론 이것이 이해하기 좋, 10계명을 이해하기 좋도록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면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만들어 섬기지 말라, 여호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 그런데 그 계명과 관련된 세부적인 법에 가보면 1번 제단법 1, 2계명과 관련해서 20장 22절에서 26절, 그 다음에 사형죄에 해당하는 것 제6계명과 관계된 21장 12절에서 16절, 그 다음에 남종과 여종에 관한 법 21장 2절에서 6절, 제4계명과 관계된 남종과 관계된 것, 여종과 관계된 것 21장 7절에 14절 이런 얘기. 그 다음에 배상법이라든지 재산법이라든지 이방 관습 반대 규례라든지 무당, 수간, 거짓 신들에게 제사하는 것을 처벌하는 내용이 2계명과 7계명 관계된 것이 있고, 하나님 공동체 지도자들에 대한 공경, 이것은 제5계명과 관계된 것을 얘기하고, 안식년 규례와 관계된 건 제4계명과 관계된 것이고, 또 의무적인 3대 절기와 관계된 것도 언약 공동체 보존을 위해서 필요한 제4계명과 관계된 것이죠. 그래서 20장 22절에서 23장까지 여러 가지 법들에 대해서 제3계명, 제5계명, 제6계명, 제7계명, 제8계명 뭐 그런 법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뒤에 나오는 20장 22절에서 23장까지의 법이 앞에 있는 10계명의 모든 계명과 다 연관이 있는 법이지 10계명을 넘어서는 그런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10계명은 하나님께 직접 주신 계명이고 중재자를 통해서 주신 계명은 삶의 현장에서 좀 더 세부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10계명의 원리를 적용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그런 법들을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3장까지 이야기를 다 한 다음에 24장에 다시 한번 보면 하나님께서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아론의 두 아들이죠.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서 멀리서 경배하라. 그리고 가까이는 모세만 올라오라는 겁니다. 그리고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라. 모세가 가까이 왔죠.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합니다. 그때 그 백성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겠습니다 하는 거죠.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을 합니다. 지키겠다는 그 말씀을 기록을 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들의 12기둥을 세웁니다. 그리고 청년들을 시켜서 소를 잡아서 번제와 화목제 제사를 드리게 합니다. 이때 청년들을 시켜서 하는 이유가 있죠. 아직은 제사를 드리는 제사상이 준비가 안 됐죠. 제사상은 출애굽기 28장, 29장에 가야 제사상 제도가 얘기되고 있죠. 그래서 이때는 아직 언약 체결할 때는 시내산에 올라와서 곧바로 이런 언약 체결을 하기 때문에 그런 제사상이 준비가 안 돼서 청년들을 시켜서 소를 잡습니다. 번제 화목제 제사를 드리게 하고
피는 반은 양푼에 담고 반은 번제단에 뿌리고, 번제단은 바로 이 하나님을 상징하는 제단인 거죠. 번제단에 뿌리고, 그 다음에 백성들에게 뿌립니다. 7절에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이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그래서 하나님께도 피를 뿌리고 백성에도 피를 뿌려서 피로 맺은 언약이 시내산 언약 체결이 완성되는 거예요. 이것이 결혼 언약과 같은 거죠. 결혼식 한다면 피로인 하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과 시내산 언약 체결을 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시는 이야기. 9절부터 보면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백성을 대표해서 올라갔죠. 이스라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는 천국을 편들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피로연이 이루어지고 있죠. 하나님 보면 죽어야죠. 하나님 지금 시내산에서 얼마나 이 언약을 체결하기 전에는 무서운 관계로 천둥과 번개와 우레와 폭풍과 흑암과 사람이 두려워 떨 만한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이 시내산에 강림하시면서 말씀하시고 그렇게 했지만 그 말씀대로 순종하겠다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권위 아래서 왕의 백성들이 순종하며 살겠다는 그 결단을 받아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죠. 언약을 체결했어요. 하나님이 남편이 되고 이스라엘 아내가 된 거예요. 이제 부부가 대등한 관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언약 체결을 하고 피론을 가져요. 먹고 마시고. 이것이 천국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계시록 19장에 가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열릴 때 그때 바로 이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겠죠. 이렇게 해서 다시 첫 페이지로 올라가 보면 중재를 트는 조건이 주어지고 언약 비준 예식이 24장 3절에서 8절까지 그렇게 진행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9절에서 10절은 언약 내용을 비준한 언약 당사자들끼리 축하 연회를 갖는 거죠. 하나님을 보고 먹고 마시고 천국과 안식의 상징으로 그렇게 보여졌습니다. 우리가 저 밑에 내려가서 출애굽기 24장 7절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그랬죠. 그 다음에 이 언약 체결 축하 연회를 갔는데 24장 9절에 11절에 갔는데 이것은 구약 성경에 이사야서 25장 6절이나 계시록 17장 7절과 9절에 보면 장차 메시아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게 될 영광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25장 6절과 계시록을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또 내게 말하여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그렇게 해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얼마나 영광스러울 것을 얘기합니다. 오늘 아침에 보았던 그 500여 사건도 보면 충분히 배부르게 먹고 12바구니가 남았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풍족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상징적인 메시지가 거기에 담겨 있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이 땅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과정에 당신의 백성들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일에 우리를 일꾼으로 불러서 동력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내산 언약 체계를 통해서 하나님과 언약 백성들 간에 주어진 이 풍요로운 축복이 하나님 나라 완성에서 신약 성경을 통해서 계시록까지 이어지면서 완성될 그날에 대한 기대를 갖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맺어지는 그 하나님 나라가 언젠가는 완성될 그날이 오겠구나 하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구약시대, 구약 전 성경을 보면 절대로 하나님과의 이 언약 관계, 이때 맺은 언약 관계를 이스라엘은 파기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려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아요. 징계하실 때도 끝까지 붙들고 있습니다. 바벨론에 데려가서도 내 백성이고요. 다시 데려가서도 내 백성이고, 말라기를 통해서 마지막 호소를 할 때도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렇게 범죄하고 타락하고 하나님이 역겨울 만한 그런 일들을 했는데 하나님이 버리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서약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는 서약을 깨트리지만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죠. 그리고 그 약속을 끝까지 지키시고 완성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그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과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지켜가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삶을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